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코미디 장르로 1600만 관객을 돌파했죠. 기생충 왕가 사는 남자 최근에 나오는 영화에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바타, 어벤져스 시리즈 겨울양구,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이 영화들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본 영화들의 제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1000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5분의 1이 봤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영화들을 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영화 흥행했으니까 대박 쳤으니까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들 돈 정말 많이 벌었겠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주연 배우가 있겠고 또 조연 배우도 있겠고 한번 싹 지나가다 나오는 엑스트라도 있겠고 이 배우들의 출연료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AI한테 물으면 다 나오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AI가 A급 주연 배우는 평균입니다. 7억에서 10억 원이다. 그다음에 주요 조연 배우는 역할과 비중에 따라 좀 다르지만 편당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다. 단역 배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연 배우는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막 1000만 관객이 넘는 이러한 대흥행을 이루면 최소 20억에서 많으면 40억 이상을 받는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한 편만 그렇게 돼도 거기에 여러분 광고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또 비중 있는 조연 배우는 보너스를 포함하면 약 5천에서 1억 정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느껴지는 그 체감이 이제 옛날하고는 너무 다르게 좀 하향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출연료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이런 주연과 조연 또 엑스트라 이들의 출연료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한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1달란트는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금방 가서 그걸로 장사를 해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그것을 가서 땅에 파묻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주인은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칭찬과 또한 책망을 하는데 달란트의 차이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일단 착하고 충성되다 일단 칭찬했습니다. 너 적은 일에 충성했어?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겨줄 거야. 위임과 지역과 지경을 더 넓혀주는, 즉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넓혀주는 역할을 주셨죠. 그 다음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과 함께 시간과 주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똑같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며 그는 저 어두운 가운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함이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해 남기고 또 남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 3가장을 파송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선교사나 어떠한 특별한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각자의 역할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주연과 조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출연료는 어떨까요? 세상과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까요? 엑스트라 잠깐 갔다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돼 있는 사람은 35명, 약간 이름이 좀 없는 사람까지 합하면 37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사에게 동참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클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 또 디모데, 가이오, 더디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스다구, 아벨레, 두르베나, 올롬바 전혀 모르죠. 그러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중이 있는 주연 배우의 이름은 잘 아는 것처럼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이름을 모르죠. 아니 어쩌면 1등만 기억하는 이 시대, 이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에서 2등, 3등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모릅니다. 1등 한 사람의 이름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럼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주연만 기억되고 존귀 여김을 받고 조연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든 조연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나를 5달란트로 받아 불렀는가? 그럼 5달란트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고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고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이 주의 일에 같이 동역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섬김의 역할을 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은 바로 이 복음사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네,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으며 또한 교회 내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존귀 여겨야 되겠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연단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정도로 디모데를 칭찬하고 또한 그 디모데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금 사정을 지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또한 잘못된 사람들, 사탄, 이단, 또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서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쳐 있지는 않는가? 그들의 상태를 지금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디모데로부터 받으면서 내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건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 얘기를 들으며 안위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실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신뢰하는 디모데가 되기까지 그냥 디모데는 저절로 그냥 원래 착했으니까, 원래 그냥 성품이 좋았으니까 그냥 원래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디모데가 그렇게 되기까지 디모데에게도 말 못할 큰 시련과 연단들이 있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22절에 이해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 말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디모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더 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말의 구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갈까요? 그냥 먹을 것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의 방식이 고쳐지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즉시 채워주는 그런 왕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왜 걸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리고 구원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잠시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라고 말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디모데의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죠. 요즘 참 군대가 좋아졌습니다. 민주군대가 되었고 인격적인 상하 소통의 구조도 되었고 뭐 여러 모양으로 좋습니다. 핸드폰도 사용하고 그리고 병사들의 월급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스갯소리로 하는 우리나라 군대가 혹시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높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 요즘 군에 가 있는 애들 전쟁 나면 큰일 났어. 총이나 한번 제대로 쏠 것 같아? 전쟁 나면 아무래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엄마 이거 전쟁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전화가 진짜 군에 가 있는 자녀에게 온다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 얘야 빨리 도망쳐라. 빨리 개구멍으로 도망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뒤로 돌아가. 만약에 그런 부모가 1명, 10명, 100명 그런 부모가 많다면 우리나라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질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얘야 지금 전쟁 났다며 전화 꺼. 아니 전화 부숴. 그리고 너는 가야 돼.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가서 죽어야 돼. 죽더라도 싸우면서 죽어야 돼. 이런 부모가 1명, 10명, 100명, 1000명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더 많을까요, 지금? 전자의 부모가 많을까요? 후자의 부모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분위기가 아마 다 표본 모집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건 물론 맞죠. 전쟁은 드론으로 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정신력이 이미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데 다 자기 살 궁리라고 다 도망치는데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의 영적 전쟁 중에 나는 자기 일이 바쁘니까, 나는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잘 안 되니까, 나 힘드니까, 나 괴로우니까, 나 지쳤으니까, 나 너무너무나도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게임은 싸워보나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누가와 대등할 정도의, 아니면 누가보다도 더 어떤 기간 안에서는 더 월등하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복음에 열성적이며 헌신되었던 데마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디모데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가, 그러면 디모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디모데는 원래 착했으니까, 디모데는 원래 성품이 좋으니까. 물론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인간의 성품이, 인간의 이 성격이 세상 말로 지랄 맞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온화하고 성품이 따뜻하고 성품이 좋고 이런 사람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라보면서, 생활해보면서, 애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이 정말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고, 같은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품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원래 성품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됐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세 번째의 디모데의 특징 중에서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즉 자식이 아버지에 한것 같이, 즉 영적인 아버지로 사도 바울을 지극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같이 가서 수고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 그랬을까? 디모데의 뭐를 안 하니요? 연단을 안 하니. 즉 디모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성품이니까, 그것보다는 연단을 잘 받고 연단을 잘 통과한 결과물로서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희생의 사람, 헌신의 사람, 주의 나라의 주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가니, 용광로 이런 것들은 금속을 놓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 물과 같이 될 때까지 녹이는 겁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연단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즉 사람이 시험과 테스트와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서 검증된 인격과 진실함으로 나오는 그런 연단을 디모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기면서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여행과 사도 바울과의 사역 속에서 함께 같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연단된 신앙인은 공동체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나 개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이익을 조차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에바프로디도를 알아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프로디도, 어쩌면 오늘 처음 이 이름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들이죠. 성경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일독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에바프로디도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을 텐데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자신 있게 그 얘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바프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였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프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이자 전령으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바울이 쓸 것을 전달하고자 지금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오는 기나긴 여정이나 아니면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그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병이 들었어요.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심각한 병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 사역과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에바프로디도를 위해서 5가지의 특별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장 2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장 25절 자 청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바프로디도에게 나의 형제여라고 얘기했어요. 둘이 혈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혈연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교단에서는 직분이 없는 교단도 있어요.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 교단의 특색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교회 전도와 교회 선교와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같이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아까 군대 얘기를 했죠. 전쟁이 났는데 엄마한테 전화 건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전쟁이 났는데 막 싸워서 나가야 되는데 앞에 전진하는 동료가 있는데 뒤에서는 도망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에 나가는 동료는 뒤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자기를 지원 사격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그 전쟁은 하나마나 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바프로디도에게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그런 마음은 어떨까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에바프로디도에게 너는 나의 함께된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 전진 앞으로, 여러분에게만 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를 따르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목사님만 앞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셔야 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 군사에 함께 군사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사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대사,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너희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우리 온양성교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접니다. 온양성교교회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나 우리 온양성교교회의 교회됨, 거룩함, 일치성, 사도성, 보편성, 이 모든 교회의 이 네 가지의 모든 요소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은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프로디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에바프로디도,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고 모든 일이 평탄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했더니만 병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그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꼭 물질의 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힘들어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자녀들은 안 될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내 일들은 잘 안 될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에 그 동참을 하면서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따진다면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복받은 사람이 아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먼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가를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근심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에바프로디도의 그 모습을 여러분 눈에 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보다 교회를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신된 사람이기에 바울이 그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지극정성히 기도했던 것은 당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유의 기적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유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없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신유의 역사가 기적들이 막 팍팍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주님께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도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어떤 것이 이성적인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으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 매혹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이성적인 매혹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실한 진실된 믿음 안에서 주님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라볼 때 에바프로디도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에게 빌립보서 2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아무나가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달라.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존귀히 여겨달라. 세 번째는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를 귀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것이고 권사님들이 그럴 것이고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이 그럴 것이고 그런 분들을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막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비하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는 인격적인 것이고 교회는 따뜻한 것이고 교회는 젠틀한 것이 툭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존귀 여겨줄 것이다. 맞아요. 목사님이 나를 존귀 여겨줄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존귀 여겨주고 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말로도 안 되고 그것이 물질로도 안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망하고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탄이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계속해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부터예요.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디모데와 같이 에바프로디도와 같이
내가 그러한 주님께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온양 성결교회는 매력적인 교회, 매혹적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탈바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27편 1절 같이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착한 행위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문구에서 유명한 라틴어의 문구가 있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타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가 1647년부터 도시 공식표로 채택하면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장에 이 글귀가 새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말로 뭔가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트라. 라틴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주연급 선교들 디모데,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너무 제가 여기다 에바브로디도의 조연급의 그러한 헌신이 된 상관이 없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시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